우리 성도들 중에도 읽어보셨으리라 제가 믿는데요. 장지현호의 판화를 곁들인 단편소설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앉은 자리에서 한 30분이면 읽을 수 있는 그런 소설인데, 배경은 1차 세계대전 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소설의 화자가 폐허가 된 프로방스 지방의 한 마을을 방문하면서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엘제아르 부피에라는 양치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집에 묵으면서 아침에 보니 이 엘제아르 부피에가 도토리 100개를 챙겨서 나가는 걸 목격하게 되죠. 이제 멀리서 따라가 보니 무슨 일을 하나 궁금해서 따라가 보니까 나무 막대기에 도토리를 심어서 산이나 들이나 심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나이가 많아서 도토리를 심는다고 나중에 돈을 벌어 팔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고 당장의 유익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루에 100개씩 남의 땅, 나라 땅 가리지 않고 심습니다. 이제 수십 년 후에 소설의 화자가 다시 프로방스 지방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제 너도밤나무와 떡갈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서 제법 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시냇물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황량하기만 했던 그 언덕이 꽤나 아름다운 숲으로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단편소설이 오늘 용서에 대하여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고 믿습니다. 용서는 처음부터 크게 서둘면 안 됩니다. 성급하게 큰 나무로 이루어진 거대한 숲을 꿈꿔서는 안 됩니다. 용서란 그냥 통 크게 한번 쏘아버리면 해결되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말했죠. 사람들은 용서가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한다. 정작 자신이 용서할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용서가 남의 일일 때는 아름답습니다. 쉽게 보입니다. 왜 저러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서가 막상 나의 일이 되면 성도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용서가 하루하루 살아 버티는 고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고문, 전기고문, 온갖 고문으로 몸과 영혼이 갈갈이 찢겨진 고문 피해자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용서하라는 충고를 건넨 대다수는 내가 치른 종류의 경험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용서할 의향이 없다. 아직까지는, 아니 앞으로 절대로 없을 것이다.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용서 또한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서둘러 당장 용서라는 열매를, 용서라는 나무를, 용서라는 숲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용서는 작게 시작해야 합니다. 씨앗을 심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임을 그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두신 용서의 과정으로 첫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상처가 있는 곳에, 오늘날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이 사회, 이 역사,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이렇게 상처가 많은 곳에 우리는 어떻게 용서라는 씨앗을 심어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성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매일매일 나 자신을 용서받아야 할 자로 여기십시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서셔서 내 자신이 용서를 받아야 할 그런 죄인으로 여기시는 영적 훈련을 해나가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장면이죠. 33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참혹한 장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용서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아야 하는 극악한 죄인임을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1세기의 로마 군인들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빌라도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이 못이 되고 화살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찌르고 찔렀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가 역전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게 받은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늘 자신을 피해자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10명이면요 9명은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뭔가 숫자가 맞지 않잖아요? 상처받은 사람이 5명이면 준 사람도 5명이어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10명이면 9명은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직 1명만이 1명 미만이 자신이 남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줘서 괴로워하지 대다수의 우리는 다 나를 피해자로 여깁니다. 나는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상처를 받았지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드물어요. 다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 역전됩니다. 우리가 가해자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해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수많은 죄로 예수 그리스도를 찔렀음을 알게 됩니다. 저 손과 발에 박힌 못은 바로 우리의 죄악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내가 피해자인 줄만 알았는데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니 바로 내가 용서받아야 할 끔찍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마틴 로이드 존스는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십자가를 주목하라고, 사람에게서 눈을 떼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음미하십시오. 다른 모든 것을 한쪽에 제쳐놓고 십자가를 그려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 계속해서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에서 무한하고 광대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설교의 주제는 십자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해야겠거든 내 마음에서 출발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겠거든 그 사람의 뉘우침에서 출발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겠거든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잔인하고 극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감격으로 내 마음이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느냐고 묻는 베드로에게 70번에 7번씩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의 핵심이죠. 생명으로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 1만 달란트를 모두 탕감받았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 갚지 않는다고 그를 옥에 가두고 때립니다.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수백만 배의 차이가 납니다. 학자마다 계산이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비교하자면 1억 달러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불 빚진 자를 다그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크신지 깨닫게 될 때, 오늘 우리는 그 모든 장애물을 뚫고 용서하는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용서하는 마음은 사람을 바라볼 땐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용서는 사람의 계산과 거래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용서는 오직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로 내가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되어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그 자리에서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용서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화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저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우리가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이 저지른 죄악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시 다 함께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를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저들의 영혼을, 저들을 사하여 주시고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들과 저들이 하는 일, 그것을 구분하시죠. 성도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요, 사랑은 영혼과 죄를 구분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야 저것들 다 쓸어버려, 없애버려, 그렇게 하죠. 사람과 죄를 구분하지 않고 전부 죽이고 없애고 치워야 하는 대상으로만 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사랑은 구분합니다. 구분할 수밖에 없어요. 자녀를 대하는 부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부모의 마음은 끊임없이 자식과 그가 한 실수, 그가 저지른 죄, 그가 한 악행을 구분합니다. 구분해요. 끊임없이. 사랑이 있는 부모는 그렇게 해요. 제가 본심으로 저러진 않았을 거예요. 본심과 그 죄를 구분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여린 자식인데 저런 일을 했으려고 구분합니다. 아마 나쁜 친구 녀석들 때문일 거야. 좀 좋지 않지만 그래도 구분해요. 사랑이 있는 부모는 내 자식과 그가 행한 악행과 죄를 구분합니다.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죠. 아들이 늙은 어머니를 죽이는 폐륜 범죄를 저질렀는데 현장에 경찰이 오니 어머니가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은 채 살아있어요. 누가 죽였냐고 물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들이냐고 누구냐고 고개만 끄덕해도 증거가 되는데 끝까지 알리지 않고 숨을 거두었다고 하지요. 극단적인 예이지만 사랑하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영혼과 죄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이 정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뭐 다 그러니까 섞어버리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구분하되, 그래서 영혼과 죄는 구분하여 죄는 미워하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깁니다. 사랑은 구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길, 용서의 길을 배워가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사람의 영혼과 죄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근래에 켄트 하루프의 축복이라는 소설을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소설의 전개가 느려요. 굉장히 느려요. 근데 주인공 테드 루이스가 암으로 죽어가면서 이제 멀어졌던 가족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조금씩 가까워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소설인데,
우리가 기대하는 말끔한 용서와 화해가 없어요.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말끔한 화해와 용서가 있습니까? 헐리우드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 소설 속에서 이 주인공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하는 깊은 소원이 있고, 그리고 느리지만 조금씩 용서의 마음을 품어가는 과정이 보입니다. 여러 관계가 나오는데 그 소설에서 아버지 데드 루이스와 아들 프랭크의 관계가 비중 있게 다뤄집니다. 아들이 18살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가는 것도 알리지 않고 그냥 가출해서 사라집니다. 동성연애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아버지 때문에 그냥 나가버립니다. 처음에는 이 아버지는 너무나 분노하여 이 아들을 용서할 수 없어서 아들을 찾지도 않아요. 그냥 없는 자식, 죽은 자식 취급을 합니다. 우리 옛날에 관습으로는 호적에 파내어버린 아들, 그렇게 그냥 취급을 합니다. 절연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늙어가면서 병이 들고 죽으면서 이제 아들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죽음의 침상에서 아들이 찾아와 주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동성연애자라는 사실은 주변으로 밀려나고 아들이라는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더 절박하게 다가옵니다. 구분한 거죠. 그래서 아들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자신의 차가운 마음을 용서받고 싶은 마음으로 죽음의 침상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간절한 소원을 품고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우리는 사람의 영혼과 그 죄를 구분할 때 용서를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죄는 미워하되 영혼은 불쌍히 여기는 용서의 씨앗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뿌릴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를 나도 배우겠다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잘 아시는 성도들께서는요, 오늘 본문의 이 누가복음이 누가복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사도행전과 이어지는 일부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함께 1부와 2부로 쓰여진 책이어서 우리의 성경의 순서에는 요한복음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함께 읽어야 되는 성경책이죠. 누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한 1부라면 사도행전은 성령에 붙들린 제자들이 주인공이 된 2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말씀 1부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2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죄와 그들의 영혼을 구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용서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며 놀라운 용서를 죽는 자리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용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초청의 말씀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한꺼번에 마라톤을 뛰려고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준비도 안 됐는데. 천천히 훈련하여 한 걸음씩 시작해야 합니다. 나무를 심는 사람처럼 서둘러서 용서의 나무와 숲을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작은 용서의 씨앗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심어야 합니다. 용서를 너무 거창하게 하려고 하면 더 큰 상처로 나가 떨어집니다. 마치 용서가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요술방망이인 것처럼 여길 수도 없습니다. 아니면 용서가 가해자를 만나 전격적으로 화해하는 무슨 대단한 이벤트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직 나에게는 깊은 상처가 남아있고 아직 나는 분노가 가시지 않았는데. 우리 영화 보신 분 오래전에 한국 영화지만 밀양의 여주인공처럼 용서에 대한 환상을 품고 쉽게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찾아가 용서를 선포했다간 뒤로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용서는 씨앗으로 시작해요. 거창하게 용서의 환상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달라스 윌라드의 용서에 대한 정의가 현실적이어서 마음에 듭니다. 용서란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다시요, 용서란 용서에 대한 다른 많은 정의가 있어요. 이 정의가 딱 옳은 것이다 제가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현실적입니다. 용서란 내가 보복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에서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의 헬라어 아페시스의 기본적인 뜻이에요. 보복에서 풀어주다, 풀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풀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악행을 인정하고 받아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용서했어도 그 상대는 자신의 죄악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 보시면 미리암이 모세의 중보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도 7일 동안 나병에 걸린 채 진 밖에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뉘우치고 그리고 배워나가야 하는 기간을 겪어야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집안의 칼이 떠나지 않게 되는 죄의 결과를 수용하고 겸손히 그 과정을 걸어가면서 배우고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용서가 즉각적인 화해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용서를 화해로까지 연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용서는 즉각적인 화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용서가 화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가 뉘우치지 않는데 어떡할 거예요? 또 만약 이미 세상을 떠나버렸다면 어떻게 화해를 할 수가 있죠? 용서란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보복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에서 그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보복자가 되어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 가운데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며 내 마음에서 풀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상처와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보복하지 않기로 작정하며 그리고 그 영혼을 죄에서 분리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용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쉬운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용서는 쉬운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용서 중에서 가장 힘든 용서가 성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서 중에 가장 힘든 용서는요, 가까운 가족에게서 당한 상처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훈련은 가족에게서 시작하면 실패해요. 오히려 멀리 있는 주변부에서 용서는 시작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마라톤을 뛰려고 하면 안 돼요.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를 용서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주변부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보고 말 사람이지만 내 마음을 상하게 했던 순간들, 불친절한 사람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죠.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에 오시면서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과 판단들, 표정들, 그런 작은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와 찬송 가운데 풀어버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축복하는 훈련, 지난주에 함께 나눈 그 훈련을 매일매일 해나가면서 우리는 용서의 근육이 쌓이게 되고 그리하여 내 마음속에 영적인 숙제로 품고 기도하며 간직하고 있었던 가족을 향한 용서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행히 상대가 뉘우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에 이를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완벽한 화해에 이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주님 앞에서 우리는 온전한 화해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제로 화해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화해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입니다. 상처가 있는 곳에
내가 그 상처를 계속해서 곱씹으며 그 상처를 더 깊게 할 것인가? 아니면 용서의 씨앗을 내가 심기로 결단할 것인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 그래야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의 받은 상처 속에 용서의 씨앗을 심는 선택을 해나가면, 매일매일 우리가 그렇게 해나가면 어느 날 도저히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할 자로 여기십시오. 내게 상처를 남긴 사람들의 영혼과 죄를 구분하고 죄는 미워하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훈련을 해나가십시오. 나의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상처 속에 늘 작더라도 용서의 씨앗을 심으며,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위대한 십자가의 용서의 승리를 우리의 모든 상처 가운데에서 체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